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친구 집에서 함께 이제 아이들과 모여서 장난을 치다가 그 집의 창문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를 향해서 야 이제 어떡하냐, 너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걱정을 하다가 어쨌든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연 그 아이를 우리가 기쁜 얼굴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학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무슨 일 없었니? 너 괜찮았어? 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다 같이 묻자 친구가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실대로 우리가 장난치다가 이 창문을 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고 그 아이를 정말 크게 혼내실 줄 알았는데, 야, 너 왜 그랬니?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히 놀아라 하고서 잘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희가 같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 집은 율법이 지배하는데 너희 집은 은혜가 지배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재밌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가끔씩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똑같은 것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따른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심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가요, 사람을 죽이기로 교살하고 모의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또 남을 탐내고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고 정말로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십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장난을 치다가 유리창을 깨고 또 물컵에서 물을 쏟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합니다. 꾸짖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그 쏟아진 물을 다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원상복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변상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럽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말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그릇 혹은 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은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심을 그가 확신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그 시편 51편을 그가 거기서 노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와 실제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가 중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병을 앓는 아이가 왜 병을 앓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간 그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윗이 계속해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아이가 그 예언대로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다윗의 기도는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죠? 거절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 하심으로, 안 된다 하심으로 응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일주일간 이렇게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의 회복.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회복에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것,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끔찍한 죄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성취들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훌륭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왕으로서 그 전장에 나아가서 거기를 지휘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나서 있어서는 안 된 자리에 그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죄의 자리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수제자라 라고
스스로를 자청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가요, 방금 전까지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로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의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치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이 다윗과 동일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 이렇게 어려운 자리, 다시 사단의 진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다윗이 전역이 돼서야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죄를 저질렀던 그 자리로, 그 세상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막 시작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을 교묘하게 따라오면서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분명 다윗은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장성한 세 아들까지 그가 스스로 그의 입에서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가 화답하였듯이 그는 반드시 그 새끼 양에 대해서 4배로 갚을지라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우리아의 한 생명에 대해서 그의 4아들로 갚게 되는 이 비급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악함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그 형벌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이가 죽고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신하들에게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고 일상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서 그가 순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 그가 나아간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몸을 깨끗이 하고 나서 성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왕궁에 와서 음식을 먹고 그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그 앞에 있는 일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を회복하고 나서 온전히 현실과 마주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 하나님과의 그 모든 예배의 관계가, 그 모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된 후에는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 뒤에 내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이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신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요, 본인이 완전한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밧세바를 위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이 밧세바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었던 일인 것이죠. 그 사건은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마음 가운데 혹은 그녀를 그 자리로부터 멀리 보내버리고 싶었던, 그녀를 멀리 떠나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향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솔로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샬롬, 샬롬, 평강, 평화, 회복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를 허락하셨다, 회복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이름을 지은 것이죠. 다윗이요, 먼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본인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이 필요한 자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아가서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 범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도 용서받다는 사실 가운데 다른 이 앞에 나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 낭망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게 또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에 신속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